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 제보자님은 보국사 개작도님이시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뉴스에 나온 무당들이 사망한 이유를 추적하는 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민감한 사연인 만큼 제보자님 입장에서 제보한 내용으로 제작한 컨텐츠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제보자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를 믿는 노가다 아재이고요. 현재 장애인이 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일에 손도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후유장애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험 상담사들을 만나는데 그분이 우연히 뉴스 기사를 보여줬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기사 제목이 물귀신이라고 하죠. 수살귀에 홀려서 저수지에 들어간 무당을 구하려다가 다른 무당과 악사가 익사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기사에 나온 죽은 무당이랑 일면식이 있거든요. 일단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몇 년 전 부산에서 노가다 일을 할 때예요. 현재 경찰은 돈을 노린 타살로 추정하고 시신을 부검한다고 하는데 제 진술이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저는 점집들의 재단을 철거하는 일을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죽은 무당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무당들의 편견 때문에 가족들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 무당 가족들도 그 신병이라고 하죠. 무당이 되기 전에 겪는 병 같은 건데 신병을 우려해서 철거업체에 유품 정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철거 업체들도 미신 같은 걸 믿고 동티, 즉 저주가 날까봐 그런 일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일이 고독사 특수청소와 다른 점은 무속신앙의 특성상 무당의 유품은 손으로 다 부신 후에 폐기해야 하거든요. 보통 무당이 죽으면 생전에 사용했던 무구 같은 유품과 불상, 그리고 촛대, 인형, 그림, 한복 등이 거의 한 트럭만큼 나와요. 그런 유품들을 부술 때 지방령들의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간에 쫓기더라도 묵주화를 굴리면서 기도문을 읊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연은 부산에 있는 성황당을 철거했을 때 일인데 그때 작업장 곳곳에서 불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철거를 맡긴 무당 선생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쪽집게 점사로 용했고 제자한테 내린 곳을 내리는 신엄마였어요. 그 무당 선생이 성황당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굿당으로 가는 길이 좁아서 철거 업체들이 계속 퇴짜를 놓아서 저희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부산에서 어떤 다리를 건너면 민박집이 나왔고 저수지를 지나서 도로 아래 터널길을 지나면 성황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굿당이 나왔고요. 그렇게 저수지를 지나서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담배 하나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담배 대신에 묵주를 꺼냈죠.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도로 아래 터널길을 지나니까 오방천을 두른 수백 년 된 당산나무랑 조선시대에 지어진 성황당이 있더라고요. 성황당 앞에는 육전이랑 막걸리가 놓인 상이 차려져 있었고요. 철거된 자리를 대나무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묘목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 선생은 저수지 옆에 큰 굿당을 짓고 살았는데 국군 묘지의 오구굿이라고 경남 지역에서 망자의 영혼을 저성으로 천도하는 굿인데 이런 큰 굿판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자와 신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굿당 신도 중에 보라색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굿을 했고 무당 선생이랑 신도들이 주변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흙벽을 오한마로 내리치면서 파당이요를 3번 외친 뒤에 저희가 철거를 시작했죠. 그런데 철거 중에 성황당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치우던 노가다 김씨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사람만큼 큰 아나콘다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나콘다는 성황당 기단의 돌 사이로 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말릴 새도 없이 곡괭이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콘다의 창자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구슬하던 보라색 치마를 입은 제자가 뱀처럼 혀를 내밀고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상한 신도들 사이에서 저는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했죠. 그렇게 충격을 받고 부산에서 돌아온 뒤에 성황당에서 동튀기가 붙었는지 다른 점집들의 재단을 철거하면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노가다 김 씨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알리는 불법 체류를 하다가 촉발돼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 역시 혼자 재단을 부수는 일을 하다가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저는 무당들이 내린 굿을 처음 받으면 신발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은 신병을 앓는 사람한테 내린 굿을 해주고 제자로 삼으면서 제자들의 강한 신발을 통해 수련을 이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본 무당 선생은 신발이 강해서 잡귀들이 드나드는 이 제자들을 잘 이끌어서 바른 신령으로 섬기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원념을 축적한 뱀신이 제자의 몸을 구판에서 빌려와 사고를 내고 부검을 통해 창자를 빼는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돈 욕심 때문에 이런 노가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무당 가족들이 왜 기피하는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보국사 개작도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아나콘다 이런 게 저희 나라에는 없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원한이 강한 뱀신을 잠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연을 읽으면서 과연 그 무당들이 뉴스 기사처럼 정말 저수지에 빠진 무당을 구하려다가 죽은 것인가 라는 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뱀신이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제보해주신 개작두님도 하루빨리 무당집을 가시거나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더 큰일 안 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뱀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